최근에 우리가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욕을 많이 먹는다, 미래가 암울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최근에 정부 발표를 보면서 한 가닥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종교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불교는 신자의 수가 감소를 했고, 개신교는 신자의 수가 정체되어 있고, 가톨릭은 약간 성장했다. 3대 종교에 대한 통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욕을 먹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일단 어쨌든 제자리라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의 본연을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들어서 다시 한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미 독립선언 96주년 우리는 그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96년 전 우리 선배들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일제에 항의하고 평화적으로 저들의 총칼 앞에서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대한민국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그 당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딸랑 1%밖에 안 됐습니다. 1%밖에 안 되는 그 성도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그 기미 독립을 앞장서서 주도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렇게 나섰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설 수 있었습니까? 1%입니다. 1%. 한때 대한민국 성도가 25%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20%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하면 되겠습니까? 1%밖에 안 되는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정의를 외치고 일제의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나섰던 겁니다.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불의에 항거할 수 있었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우니까 제자들에게 남기는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25절에 시작을 하죠. 그러나 보혜사를 보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여러분 돕는 자, 새로운 도와주는 신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의미냐? 제가 성경 이야기를, 대한민국이 이미 또라드는 성경이 약 10권의 번역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가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떠날지라도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주겠다, 남겨주고 나는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사실은 복음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행동을, 그가 남긴 기적들을, 그가 남긴 말씀들을 다 새롭게 조명받고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성령이 오셔서 저들에게 깨우쳐 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님이 보혜사하고 있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남겨주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5년을 이제 지난 설을 보면 다시 한번 열었어요. 가족 간에 모여서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설날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열어보자. 뭘 새롭게 열고 싶었습니까? 행복한 해, 평안한 해, 온 가족 건강하고 정말 우애하면서 왠지 모르게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그런 관계.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그냥 좋고 곁에 있는 것만 그냥 좋은 그런 가족. 그러지 않습니까? 뭘 더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는 일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서로 건강하고 보면 좋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가족이 뭔데요? 그런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게 유통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즐거움이, 그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50년, 60년, 70년, 80년 여러분이 있었던 그 평안의 순간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지속된 게 어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내게 좋을 그런 평안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좋았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기관장이 되고 사장님이 되고 위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물러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다 인생 무상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그런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게 어떤 단순한 어느 한순간에 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갖고 오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었고 주님이 남겨두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었는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셨고 순간적인 평안이 영원한 평안을 주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사회 위에 하늘로부터는 이 평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사라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때문에 누리는 그 평안,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평안, 그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왜 가시려고 하냐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장례식이 저희 교회 초상이 2건이 났습니다. 2분 다 어머니를 떠나보냈는데 여러분, 어머니를 떠나보는 게 슬프죠. 근데 물론 뭐 연세가 93세를 사셨다, 뭐 80몇 세를 사셨다, 투병 생활하고 힘드실 바에야 그냥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슬픈 겁니다. 내 곁에 계셨던 어머니가 마지막 떠나셨다. 내 곁에 계시던 아버지가 이젠 마지막 떠났다. 왠지 여러분 그 빈자리가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허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누워 계시는 것 같아도 계시기만 했어도 힘이 되는 게 부모님이거든요. 아버지가 계시다, 어머니가 계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아도 고향에 아버지가 계시다. 거동이 조금 불편해도 형님 댁에 지금 어머니가 계시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거기 달려가면 되거든요. 거기 달려가면 돼요.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늙어서 거동이 불편해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달려오면 안아주고 같이 이야기해주면서 다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줘요. 그런 분이 계시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떠나보내는 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부모님이 떠나실 때 슬프냐 안 슬프냐? 슬픈 겁니다. 제가 100세에 보내드려 슬플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후배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간답니다. 왜 그러는데 이 친구 말이 재밌습니다. 누나가 예수를 믿어서 같이 교회를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하다가 와서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고 그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울고 나서 그 뒤로 교회를 안 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예수 믿어도 아버지가 네가 고등학교 2학년 돌아가니 슬픈 거지. 위로를 해주고 아마 그분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 슬프지만 우리는 그래도 슬픔을 겪는, 슬픔을 이기는,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이 조금 불신자와는 다른 게 하나 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냥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었겠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다시 만날 날이 있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가시고 어머니가 떠나버렸는데 얘 안 슬프냐? 마음껏 울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막 고고하는 사람들을 싹을 주고 사사라도 막 곡을 시키고 울고 그랬어요. 슬퍼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그 슬픔에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긴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지는 건 기쁜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래 살았다고 슬프고 헤어지면 떠난다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하나님께 가는 걸 보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좀 이제 뒤에 있는 말은 신학적인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크고 작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자식으로서 아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공경, 성부 하나님에 대한 존대에 대한 표현이지 예수와 하나님이 다르겠으면 똑같습니다. 자, 그런 표현을 주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왜 기쁨입니까? 그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남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주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남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동행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을 많이 울리고 또 히트를 쳤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조병만 할아버지하고 강 할머니, 이 두 분의 이야기, 76년을 같이 살아온 그 강계열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잔잔한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14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76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76년째 연인입니다. 그 이야기가 소개돼서 감동을 준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가운데 그게 나옵니다. 그 할머니가 14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뭘 알았겠어요? 여러분, 14살이면 지금 우리 아이들 몇 살에 어디죠? 중학교 2학년짜리죠. 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조병만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때는 청년이었겠죠. 8살 더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 글에, 이 어린 소녀가 성년이 되도록 기다려줬어요. 14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 조병만 할아버지는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장간에 가서 모습처럼 대장간에 가서 일을 배우는데, 이 지훈씨 딸 14살짜리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자라기 딸이 18살이 되도록 14살에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서도, 같은 방을 쓰면서도 이 어린 소녀가 어른이 되도록 기다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조병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가족이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아내가 들어오고 어린 소녀가 들어왔지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 좋더라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는 것만으로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 어린 소녀를. 그래서 그냥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금지호격처럼 76년을 같이 살았지만 싸움 한 번 안 하고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분의 말을 제가 이게 기억이 나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근데 왜 이게 이거 제자들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보혜사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데려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각 사람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 조병만 할아버지가 98세 세상을 떠나십니다마는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고아로 자라다가 곁에 아내가 있으니까 보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90이 넘어서도 이 부부가 커플 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게 좋아서 지금 영화까지 나왔거든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이 소수밖에 할 수 없잖아요.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함께 계시고 싶은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일이 잘 안 풀려도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이유가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매달 1일 주일이 되면 너무 좋은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달 1일이 주일이었고 이달 1일이 주일입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은
올싹 예배랑은 1월 매월 1일에 따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1일날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성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3월달 여러분 기대를 해보셔도 돼요. 올 3월 1일 예배 드리고 성찬에 참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봄 소식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는 일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좀 가진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지위가 낮은 것 때문에 기가 죽기도 하고 좀 움츠러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조금 기가 죽을 일이 생깁니까? 그럼 집에 들어오셔서 거울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말씀하십시오. 너희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주를 믿는 성도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셨다. 그 말 속에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좀 없는 것 때문에, 좀 낮은 것 때문에, 못 가진 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이 좀 안 풀린다고 병든 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다시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한번 겪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요. 저는 힘들 때 그랬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집에 가서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 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왔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래 봬도 나는, 한번 따라서, 이래 봬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조금 여러분 30절 31절에 보면 좀 이해가 여러분 쉽게 안 오시지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여러분, 여기도 이 세상 임금이 누군가 잘 드러나지 않죠. 여러분 짐작은 하실 거예요. 현대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사탄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왔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건. 이 사건이 펼쳐지니까 야, 오해하지 말아라. 이건 내가 사탄에게 진 것이 아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진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다. 여러분, 순종했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31절에 쓰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나는 100% 순종했다. 그 일을 이룬 것이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까지도 사탄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탄이 내게 할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고 그 일을 내게 맡기셨으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순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뭐라로 기억나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배우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자랑하는데요, 사실은 제자 훈련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삶 속에서 배웠던 거예요.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제자 훈련이 누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내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그게 뭡니까?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1%밖에 안 되는 96년 전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달라진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선교사 기록 가운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기록을 봤습니다. 선교사들이 1919년, 18년 그때 제일 그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제일 난해한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세례 교육을 1년간 시키는데, 학습을 시키는데, 그 기록에 보면 그때 여러분 중혼 문제가 생긴, 중혼 문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정식이라는 분이 서울에서 엄마 아빠가 맺어준 결혼을 해서 딸 셋을 낳고 살다가 목포에 내려와 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재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들 하나 딸을 낳고 사업을 잘하면서 목포에서 큰 업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세례교육을 하다가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부인이 둘이니까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하기 전에는 세례를 주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거절하다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 둘째 부인에게 주고 헤어지고 서울에 있는 본부인을 데려와서 딸을 데려와서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 데려오는 때 그 둘째 부인 오빠가 막 칼을 가지고 죽인다고 달려들죠. 막 그 둘째 부인 엄마가 막 난리를 치죠. 곤욕을 치는데도 이 남자가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데려와서 정리를 하고 예수를 믿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주교로 돌아오는 것.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를 앞으로 가면서 그걸 철저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중혼을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그 교육을 시켜가 나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결단을 예수 믿는 새신자가 각오를 하고 받아들여요. 세례받기 위해서. 그리고 6, 7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이 그 헤어진 가족도 역시 감동을 시키니까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저는 이게 감동이 됐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꿔보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공의의 길, 아름다운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겨준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세상이 가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쳐주시고 동행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삶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